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그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 앞에 예배하오니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 삶의 지표로 삼고 이 말씀이 교훈하는 바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신약의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 마태가 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고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도 목적이 있고 누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는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의 그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라는 면에서 우리와 동질감을 갖게 하는 복음서입니다. 이 세 복음서만 있어도 충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데 요한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연대는 AD 85년경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50년, 사도 바울이 죽고 10년. 이미 복음이 거의 로마까지, 당시에 제국이었던 로마까지 다 전파되고 복음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핍박도 받고 후에는 유배까지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유태인들입니다. 또 하나는 헬라의 철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강력한 영향을 주는 그 사조와 또는 그 소위 사회의 의식 구조에 굉장한 영향을 받죠. 요즘 세대를 가리켜 MZ 세대라고 해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이해해야 되고 수용해야 되고 그들과 소통하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 우리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해줘야죠.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Y세대, 뭐 Z세대, 뭐 별세 거기에 우리가 따라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세대 차이가 나서 대화가 안 된다 그러죠. 그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는 이유나 목적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유태인이에요. 그 헬라의 철학과 유태인의 고정관념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그 외에도 많은 것을 예수님이 표적으로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뭘 기대했을까요?
뭘 기대했을까요? 그러니까 정치적 소위 해방시키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사실 유대인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정치적 정파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셀롯 땅의 셀롯, 이걸 뭐라고 하는 열심당,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런 세력이 있었어요. 그걸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온 제자들이 있죠. 네. 자기 이름 앞에 셀롯 시몬이라고 했어요. 열심당이. 그 외에도요, 뭐 전승에 의하면 가룟 유다도 그 부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라고 제시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내 목적은 유다의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에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진짜 소위 당시 유대인 공의회 있죠.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해요. 거기에 핵심되는 두 부류가 뭐냐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뭐냐면 율법, 구약의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뭐를 기대했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율법과 전통을 함께 강조하고 그거를 중시 여기는 이런 메시아를 기대한 거예요. 자, 사두개는 원래 그 출신 배경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언제부터라는 제사장들이 이 견물생신 돈 맛을 보면 뭐 우리나라에는 그런 말 있죠. 누가 고기 맛을 보면 어디에 뭐가 남아나지 않는다. 처음 들어보세요? 아는데 목사가 돈 맛을 보면 교회의 잔고가 사라진다. 똑같은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성전을 중시 여겼는데 성전을 중시 여기는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성전을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강도의 소굴과 시장바다, 독사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두개인에 동조할 수 있어요? 있어요? 바리새인에게 동조할 수 있어요? 근데 괜찮은 부류도 하나 있었어요. 그 부류 중에서 많다라기보다 중요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오는데 그 부류가 누구냐면 겟세네파예요. 소위 흠난 공동체, 세속을 등지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사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의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그런 에세네파예요. 근데 그들이 추구하는 삶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 보니까 거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소위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에세네파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누가 있었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어요. 열심당 중에는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있어요. 사두개인, 제사장 그룹은 이름은 드러나지 않는데요. 메시아가 온다. 역사 속에 한 메시아적 사람이 오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제사장 그룹에 속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독립운동가
열심당. 예. 자기 이름 앞에 열심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다수. 예.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쫓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불편해요. 예.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예.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이 기록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이미 그 복음이 로마, 또 헬라, 소아시아 이 전파가 돼요. 북아프리카. 근데 그때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게 복음과 더불어 거기에 대항하는 게 뭐냐면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과 복음이 혼합이 돼가지고 혼합주의적 성격의 그 사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게 뭐예요? 영지주의라고 해요.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그 흐름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다. 어떻게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염되고 부패하고 연약한 인간이 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영지주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거야. 예. 두 번째는 반대예요. 예수님 사람인 것은 맞잖아요. 증거하잖아요. 그럼 그런 훌륭한 인간은 될 수 있어도 그거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주장이에요. 여기 영향을 받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보여줘라. 뭘 보여줘야 돼? 뭘 보여줘야 돼? 오늘 분명히 나오잖아. 여기 기록된 거 외에 뭐가 있어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뭐가 있어요? 표적이 있어요. 표적. 유대인들은 뭐를 봐야 믿어요? 표적을 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 내용 7가지 표적이 나오고 그 왜 표적을 예수님이 향하셨느냐. 안 믿어요 자기를. 여러분 뭘 보여주면 여러분이 그 표적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겠어요? 내 죽은 자를 살렸다.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실 거예요? 믿을 거 아니에요. 아니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으시나? 예? 그냥 물이 발효돼서 포도주가 된다.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무리를 걸으셨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예?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다. 예?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한 것? 유대인. 여러분 교회 출석하면서 표적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합니다. 예, 그러세요. 그런데 하나님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표적 행하는데 인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아예 죽게 내버려도.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어느 게 더 놀라운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근데 우리는 죽어가는 자를 살려야지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살리기 전까지는 절망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서요. 그런 표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셔야지 그 역사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으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나는 해결을 못해요. 근데 그것만 해결해 주면 믿겠다. 믿으시겠어요? 믿어요. 예, 잠시 기뻐하고 감격은 할 수 있어도
로또 당선되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겠어요? 네? 그냥 뭐 난리 날 거예요. 1등 요즘 뭐 로또가 몇 번째 이렇게 당선자가 없어서 쌓여가지고 대박 친다면요 아직 안 나타났대요. 그래서 요즘 복권 매수하는 열풍이 일어나가지고 그거 맞으면은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해서 믿으시겠어요? 안 믿지? 사지 마. 뭐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믿으시겠어요? 자, 유대인들 표적을 구하면서도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계속 표적을 구해요. 여러분 유대인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죠. 헬라인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헬라의 영향을 받은 또는 헬라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뭘로 설명하고 있어요? 로고스가 지혜, 지식, 정신 이걸 다 망라하는 표현이에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 로고스가 사람이 되셨다.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로 인해서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진정한 지혜는 뭐냐?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로고스예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가 있다. 그게 뭐냐? 창조의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삶의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능력이 로고스다. 그런데 누구냐? 모르겠다 이거.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제우스는 아니고 아폴로다, 아폴로. 그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신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 그걸 충족시켜주는 신을 만들었어요. 요한은 그 로고스가 누구다?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로고스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생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로고스 됨을 또 이것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를 먹고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는 생명을 얻어. 또 뭐라고 그랬죠? 설교 준비하면서 다 애워지지는 않아요. 애우려고 노력은 하는데 애워지지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영원한 자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표적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은 로고스예요. 창조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저. 이거를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7가지 표적과 7가지 로고스. 이걸 요한복음이 그 시대에 소위 유다 종교에 함몰돼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다. 이거를 증거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에 함몰돼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들에게는 내가 살아온 내 삶,
내 삶의 모습이 바로 너희들이 추구하는 로고스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올 수 없다?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왔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인 증거는 이거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 생명이 살아납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공고할까? 내 영혼이 왜 이렇게 공고할까?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떡을 소홀히 했다든지 외면해서 그런 내가 먹고 있는 내 양식이 내 삶을 결정합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둡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요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내가 좀 어디로 가고 있지? 방향 감각 없이 헤매는 이유가 뭐냐? 나의 인존대 대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표적 7가지 예수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증거 이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의 오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에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렸던 소위 세상을 속죄하는 어린 양 대신 예수. 세례 요한이 준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도 요한도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 오늘 여기 우리 이것도 말씀드렸죠. 이게 사도 요한이 한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면 에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시면서 기적을 행하면 안 믿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아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때 안 믿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은혜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뭘 경험해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참 포도나무다. 부활이다.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도마가 안 믿었어요. 안 믿는다고 예수님 부활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자, 다른 사람도 살리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부활하셨어요. 안 믿어요.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안 믿는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누구냐? 요한복음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 그리고 로고스 대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반응이 없어요. 네. 자,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 예수님 만날 때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더니 나다나엘이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날 수 있죠.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이성의 한계에 가둬놓지 마십시오. 네? 가둬놔요. 그리고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네가 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사람보다 네가 뭔데라는 사람을 되게 쓰십니다.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성경을 봤어요. 그 성경이 뭐냐면 야곱이 어디죠? 도망가다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 예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다나엘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내 속을 다 아시고. 그리고 고백을 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과 그가 로고스 되심을 경험한 자는 한결같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을 위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왜 이렇게 요한이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리려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애쓴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해? 에이, 베린 놈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뭐라 그래? 이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기도하고 안내하고 공급하고 가르치고 꾸중하고 책망하면서 가게 하죠. 요한이 왜 이 말씀 썼겠어요? 요한복음 쓴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의 대다수,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말씀보다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의 영향을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요한은 유대인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하고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 이방인들이요. 그때 당시에 이 요한이 85년 거의 80세가 넘었어요. 요한이 100세까지 살잖아요. 가장 오래 살아요. 그 이후에 요한이 바모섬에 유배를 갑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강력한 헬라의 철학에 복음을 위협하는 거예요. 여기에 맞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아이들 이해해줘야 돼요. 이해해야죠. 이해해야 돼요. MZ 세대의 사고 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여전히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는 목적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못 묻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위 전형적 교인들을 위해서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 그것을 애타는 마음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요. 우리 박식사님이 그런데 2년 간대요. 어떻게 알아 2년 가는지. 1년 만에 끝낼 수도 있죠. 누가 알아 3년 갔지.
우리 요한복음을 함께 공부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이다라는 그 표적을 나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가치관, 이것이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 죽음에서 부활로 인도하는 그분이다라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는데, 여러분 살아계시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요, 저게 사는 거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있습니까? 아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그것도 사는 거냐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누구한테 그래요? 아니, 시잖아요. 사람같이 못 사는 사람이잖아요. 예? 사람같이 못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를 보면 어두워져. 그를 보면 마음이 아파. 예? 그를 보면 방황을 해. 이런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 살아있잖아요. 예? 그리고 나는 잘 산다라고 그래요. 예? 거짓말을 반복하면서도 진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 어때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빛 가운데 있다고 그러고, 거짓을 말하면서 진리를 말한다고 그러고, 예? 방향 없이 예? 방황하고 이제 나를 따르라고 그러고, 이게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진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진 거 별로 없어요. 능력도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사냐? 라고 하는데요. 그 속에는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예, 그가 말하는 말 속에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어요. 이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이 뭐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 능력이 생명이에요.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이 능력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다고 했죠? 숨도 쉬고 먹기도 하고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직장 다 하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 내 생명이 죽었어요. 죽었다라는 게 뭐예요? 죽었다가 뭐예요? 예? 죽었다라는 게 뭐냐면요, 내 육체 속에서 숨이 끊어진 걸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숨이 뭐예요? 숨이 뭐? 그게 생명이잖아요. 예? 아니, 물속에 빠진 사람 죽었어요.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숨이 끊어졌어요. 심장마비로 숨이 끊어졌어요. 이 죽는 거 숨이 뭐예요? 예? 그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사람은요, 사람들이 볼 때도 저렇게 사냐, 저것도 사는 거냐, 그렇게 살 바에야 그만 살. 이게 바로 뭐냐면 내 영혼의 문제가 사람들에게 살아있다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생명은 로고스라는 것이요, 생명인데요, 말씀이라고 하는데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죽어서 두 가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것은 사람들에게 빛이에요. 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이 생명이 있다라는 게 뭐냐? 예? 내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을 때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육체는요 오히려 나를 죽여요. 본능에 의해 살아보세요. 본능. 이게 육체예요. 영혼이 죽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나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본능에 의해 살겠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요, 영혼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거룩한 영혼이 살아있으면요, 여기서는요 삶을 창조해요. 창조.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요. 이게 생명이에요. 내 영혼을 살찌우는 사람은요,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면요, 요한복음 공부하세요. 진행을 좀 빨리 할게요. 뭐 2년까지 안 가고 1년 만에. 안 돼. 내가 다른 분들 말씀도 잘 듣는데 박식상 말씀은 꼭 들어야 돼. 잘 들을게요. 자, 어느 무신론자 교수가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강의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야말로 그 악명 높은 범죄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신실한 그리스도를 만나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요. 변화된 삶을 살아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거든요. 그 교수가 이런 초청을 합니다. 여기 교단에 나와서 내가 강의한 것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라. 그 교수는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강의했던 교수예요. 근데 이 악명 높은 범죄자,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이 교단 앞으로 나가가지고 교를 까먹는 거예요. 질문을 안 해요. 그랬더니 교수가 질문 있으면 질문하라고. 그랬더니 이런 질문을 해요. 교수님, 귤 맛을 아세요? 이 사람은 내가 먹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 그렇죠. 예수님 드셔보셨어요? 네? 맛보지 않고 맛을 알아요. 교수님 예수님 만나보지도 않고 경험도 안 하고 맛도 못 보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냐고.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맛을 보실 겁니다. 맛보는 거 가지고 안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또. 자, 이제 시작입니다. 성도님들, 이 요한복음을 함께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나를 살리고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 구원자 되시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라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겸허하게 우리를 성찰하고 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실감하며 삶에서 살아있다라는 것 실감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